새신자 교육에 참여하시는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도님, 애국가를 잘 아시지요? 애국가 가사 중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하늘님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도 아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구원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직접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비석들이 있는데 모든 비석마다 죽은 사람의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므로 시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느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형상 속에 갇힐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공간 안에 갇혀 계시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과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전자제품을 사용하다가 망가지면 만든 회사의 직원을 불러서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품과도 같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8절 말씀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며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쁜 일을 하는 동안 사람은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져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곳이 없음을 가장 잘 체험한 대표적인 인물을 예로 든다면 야곱일 것입니다. 그는 형님에게 쫓겨 도망하던 중 인적이 끊긴 빈 들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구별된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악을 멀리하시는 구별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가 있습니다. 구별하신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부정하게 된 우리와 함께 있기 어려운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많은 부모님이 똥과 오줌을 싸는 아이들을 더럽게 여기지 않고 키우듯이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족한 몇 마디 말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므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조그마한 보자기로 하늘 전체를 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식 능력은 보자기같이 작은 반면에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몇 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 계신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무슨 어려움을 겪으며 기도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므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매우 사랑하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는 제1과에서도 잠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자세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모르면서 그를 믿고 돈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피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광대함에 입을 벌립니다. 인체의 신비한 구조를 연구하는 의사들도 입을 벌리고 놀랍니다. 거대한 우주를 보나 미세한 세포 하나를 보나 온통 놀라운 신비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하게나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흐릿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계시를 더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성경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데이터 뱅크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러브레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웁니다. 성경을 배우고 읽을 때 우리의 기본 마음 자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성경책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예배 중의 설교는 입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잘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첩경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과 베푸신 가르침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과일은 먹어보면 알 수 있고 사람은 대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써보면 알 수 있고 그림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먹어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으며 들여다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쓰는 말 가운데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도구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솜씨를 드러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 새신자반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 후로도 계속 하나님에 관하여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만 섬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맛있는 줄 알았으면 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훌륭한 처녀를 알았으면 꼭 그 처녀와 결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구원자인가를 알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녀와 결혼을 했으면 아내가 된 그 아내에게 남편 된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존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더 잘 배우게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자세히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결혼하여 남편이 된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성숙한 남편이 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남편의 처신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한 젊은 임금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현인들을 모아놓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책에 기록하라. 현인들은 이 엄청난 작업에 착수하여 무려 30년이 지난 후에야 끝을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약 5천여 권의 책들을 낙타에 실어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벌써 중년이 되어 있었고 그 책을 다 읽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이 많은 책을 전부 읽을 수 없으니 분량을 축소시켜 오라 라고 했습니다. 책의 분량을 줄이는데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인들은 500권의 책을 임금에게 가져가니 임금은 그것을 또 50권으로 줄이도록 했고 시간은 흘러 현인들도 한 사람씩 죽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임금도 늙고 병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한 권으로 만들게 했으나 이미 임금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에 관하여 충분히 알 정도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늘 섬기고 배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언어와 형상 너머에 계신 그분, 당신의 삶 속에 존재하는 그분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새신자 교육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